있습니다. 또 음악에도 뭐 미완성 교향곡이 있고요. 또 미술에도 미완성 미술 작품도 있고요. 또 여기 스페인만 가도 그 가우디라는 건축가는 그 성가족 성당이라는 건물을 벌써 140년 전부터 짓는데 아직도 다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것도 아직 미완성이죠. 이런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위대한 미완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미완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완성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 특히 미완성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보통 3대, 3제너레이션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대하 드라마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하 드라마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그 역사를, 그 성경에는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우주의 처음과 시작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길이나 크기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광대하고 무한하고 또 측량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미완성의 드라마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is done. 이 이루었다고 하는 단어, is done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우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우주의 역사의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끝입니다. beginning and ending, 알파 and 오메가. 이게 우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이루었다는 창세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결혼해 보면 압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면 신혼부부들은 아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기 준비물을 다 사죠. 이쁜 옷들을 사고 유모차와 작은 아기 침대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두시면서 그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안타깝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자리를 올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과 타락과 죄와 사망과 고통과 다툼이 시작되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지고 떨어지고 멀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역사는 이 메시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사와 예언자들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예언이 점점 실체가 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심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It's done.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구원 사역 혹은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두 번째 이뤘다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드디어 이제 구원의 새 길, 관계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무한히 계속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 계속 둥그렇게 도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포인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었다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6절에서 특별히 6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He said to me, it's done. I'm the beginning and the end. It's done. 마지막 이루었다. 이 말이야말로, 이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의 이 대서사국인 이 우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게 하면서 만물이 새롭게 된다. 만물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완전한 의, 완전한 빛, 완전한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불의와 부정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기록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마치 중요한 계약을 맺는 사람이 마지막에 컨트랙트,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미래.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히 정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세상의 우주가 시작되고 구약시대 때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물을 하는 완전히 회복의 사역들이 이루어질까를 상상이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창조사역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한 구속사역도 완성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 아직 이 회복사역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사역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완성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까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우주의 회복과 마지막 회복과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 마지막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우주의 온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보다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신약 성경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3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3000번 이상,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1000번, 간접적으로 3000번 이상, 직접적으로는 1000번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만 했다면 재림에 관해서는 8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것도 놀라운 소식이지만 더 좋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면 최고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이다. 그날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대로 될 것이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겠다. 두 번째,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7절. 속히 오겠다. 그때는 통곡하고 기쁨과 통곡이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헛된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힌트는 주셨어요. 힌트, 방법은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When the good news about the kingdom has been preached all over the world and told to all nations, the end will come. 저는 성경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는 게 참 좋아. 여기 또 나오잖아. All nations 나오죠. 제가 찾아보니까 100여 번 나와 성경에 All nations가. 어떤 때는 the all nation, 어떤 때는 all nation, 어떤 때는 all the nations.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경에 이미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복음이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들과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오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교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나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사역입니다. 제가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면 여러분이 확 압도돼요. 저는 사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 압도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벅차갖고 막 잠을 못 자겠어. 막 벅차. 와, 세상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So what?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원대한 이 계획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에딘버러 이곳에서 온 나와 무슨 관계? 홍콩에서 이곳에서 이민 와갖고 죽자 살자 하는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냐? 또 여기서 학위 따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움츠리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심과 회의마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늘 당장에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 가지 않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장에서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발을 묶고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애들이 아빠와 발을 묶고 달리기를 하면 아빠는 아이의 걸음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넘어지면 아빠는 기다리고 아이를 세워 일으키고 아이가 천천히 가면 아빠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오게 한다.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아,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오늘도 아프리카를 가나.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아프리카 비행기는 왜 그 구석에다가 박아놔가지고 카타르 공항에서 버스 타고 30분을 가야 돼. 공항 그 버스 타고. 그러면 어디 구석에 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또 거기를 가야 되나. 응?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매캐한 냄새가 나고 흙 냄새가 나면 얘가 여기 왜 또 왔나. 아니 하나님 하늘에다가 빨간 구름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곧장 일주일 내에 죽는다. 이렇게 한번 딱 써붙이고 한번 한 10,000명만 딱 죽이시면 바로 믿을 텐데. 굳이 내가 가야 되냐고. 굳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너의 그 미련한 발걸음을 통해서 너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직접 하나님 뵈면은 조금 여쭤보고 싶어. 왜 굳이?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복음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루었다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다 이뤘다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가 뭐예요? 이거. 두 번째 다 이뤘.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연이라면 그 뒤에는 수많은 조연들과 또 수많은 엑세트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여기 보면 그 엑세트라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엑세트라급이 아니라 조연급이야. 그래도 조연급 누구야? 첫 번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블라블라 해서 쭉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까지 14대, 총 몇 대야? 42대. 42 generation. 그러나 여러분이 엄격하게 세어보면 40 generation이 나와. 예수님 빼면 한 자리가 비어.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채워 넣으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 자리가 비워. 42대라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 빼면 41대 예수님 합쳐서. 그럼 한 자리 뭐냐? 그건 바로 내 자리, 여러분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연들뿐만 아니라 이 조연들의 가족, 그들의 친족, 그들의 뭐 종들 다 포함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기까지 준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다 이루었다도 예수님과 그 밑에 조연, 그 밑에 엑세트라들로 해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미완성된 다 이루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다 이루었다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번이야.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 이런 거 성경 나오면 읽다 보니까 읽지도 않아 잘. 뭐야? 자 읽어볼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무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내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육자는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소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와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스루누베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아순그리보와 블레곤에게 허메와 바드로와 허마와 및 그와 함께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르고와 그의 자매 울lum바와 그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전 이거 읽으면 눈물이 나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에요. 딱 한 번 나오는 이름.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 마지막 미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섬겼던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들이 아마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밥을 해줄 수도 있고, 필요한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집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옷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역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딱 기억하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이곳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 했을 때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이고 우리가 차지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가 기록해 놨다. 오늘 8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실 이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 나와요. 내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기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내가 억울한 거, 돈 떼어먹은 거, 그 인간이 나를 무시한 거, 누가 나 뒤통수 친 거, 이런 거를 다 갚아줄 거다. 내 눈물 닦아주니. 그 다음에,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으니까 여기 류마티스, 무릎 관절, 이거 아픈 거.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이런 아픈 거, 내 몸에 지금 통증, 이런 거 다, 낫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 구절을 생각해요. 그렇게 상상해요. 억울했던 것들, 슬펐던 것들 위로받고, 아팠던 육체들 다 이렇게 회복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으니까 내 장애가 좀 이렇게 다 온전해지고, 이런 거 상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 자체는 이미 질병이 없어. 질병이 없어요. 부활했는데 무슨 여태 무슨 류마티스 있고 신경통 있고 당뇨 갖고 부활하고 부활했는데 당뇨가 있어. 진짜는 그럼 부활하기 싫어. 내가 장애가 있는데 부활했는데 또 역시 장애야. 짜증나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완전히 온전해지셨죠.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라 그러는데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면 이미 우리 몸에 이런 질병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억울한 거 이런 거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병을 고통을 낫게 해주시겠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몸이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한 가지만은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 와, 이거는 그대로 있네. 아니 어차피 싹 새로 이렇게 할 바에는 그것도 싹 못자국도 좀 이렇게 싹 성형하듯이 싹 해주고 창자국도 성형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미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치른 대가입니다. 미완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고통입니다. 아마 그것은 육체의 그런 못자국과 상자국만이 아니라 그가 당한 억울한 재판들, 예수님이 당한 부당한 재판들, 불의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미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른 모든 대가들,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들, 나의 모든 헌신들, 그 헌신을 위해 치러야 되던 내 고통들, 내가 받은 손해들, 내가 맞은 그런 아픔들, 외로움들, 궁핍함들, 매맞음들,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미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른 그 대가들이 남아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닦아주시면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얼만큼 살았는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몸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이 하나님의 임미완성 마지막 임미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른 대가가 있냐고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공부한 거 그런 거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그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치른 대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위대한 것 같지만 하찮은 모래 한 점과 같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서 읽은 것처럼 인생이란 뭐냐? 우유병에서 시작해서 약병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어렸을 때 우유병에 아마 우유 먹고 자랐어요. 우유병인데 지금은 제 식탁에는 약병이 이만큼 있어요. 결국 우유병에서 약병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성경은 아침 안개 같다 그래요. 싹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인생이 하찮고 참 짧고 아쉽고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결코 인생을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완성 이야기는 지금도 한 사람, 한 교회, 한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자신의 미완성을 이루어갈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꿔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까? 기독교는 문화생활이 아니고 기독교는 교양생활이 아니고 기독교는 죽음 후에 천국에 가려는 보험도 아니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로또 같은 복권도 아니고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미완성을 이루어가는 작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선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점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선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점이 되고 선이 되고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점이 되고 그런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그리고 그 선들이 이어져 길이 되고 그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미완성이 완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도 예 없이 그 영광의 특권에 참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